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즉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들으신 말씀대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장정이 60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다한 잡족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발효되지 못했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밤을 지나면서 바로 나와야 되었기 때문에 너무 촉박해서 시간이 없어서 발효시킬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나온 백성들에게 대해서 성경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지났습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장정만 중심으로 60만 명이 되었다. 그러면 어린아이, 여자, 그리고 노인들 이렇게 다 계산하면 글쎄 어떻게 될까요? 최소 100만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200만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60만이라고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출인데 정말 장엄한 영광의 탈출이다.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항우를 정하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향하여 탁 내디르면서 쫙 따라가지 않습니까? 영화의 장면이지만 그 수많은 무리가 모세를 정점으로 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아주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탈출, 영광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광의 탈출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 탈출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 해방을 맞게 된 이 날을 6월절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다 교육을 했습니다.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탈출에서 다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밤인데 누구의 밤인가? 여호와의 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다. 이 여호와의 밤 430년 만에 이루어진 이 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이른 그날에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는 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카이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는 크로노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때로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어떻게 기다릴까?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자, 여러분 좀 힘들지요? 때로는 곤혹스럽기도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논의하다가 때가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가? 그래서 카이로스 is not it.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역사의 시간을, 인생의 시간을, 우리의 삶의 시간을 돌아가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구원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우리가 지금 신약적으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 시장에서 죄인인 나를 건져서 구원받게 해주신 구원의 날이다. 철저하게 이것은 우리에게서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은혜를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심판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서 이 애굽 백성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장자가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바로 이 손의 양면과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자비하심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냉혹함이 있습니다. 엄정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면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죄악을 탈출하는 영광의 순간이 되었습니까? 은혜의 순간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광야로 들어가는 구원의 사건이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